네.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 맞이하면서 질문을 좀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계란이잖아요. 그리고 축하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을 느껴야 된다. 이렇게 독려하는 그러한 그 모습도 그런 부활절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활용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부활절이라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이 절기가 일상하고 분리가 됐다라는 거죠. 우리 일상이 부활과 관련 있는 삶이어야 되고, 우리가 부활 안에서 부활의 의미와 그 축복 안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진행돼야 되는데, 부활절 지나고 나면 1년 내내 부활에 대한 생각 없이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뭐 감동적인 분위기 연출하고 뭐 찬양 대회하고 뭐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부활이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도구로 전락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또는 어, 이 부활이 감정으로 느껴야만 되는 그 우리가 감정으로 부활의 그런 어떤 은혜를 느껴야 부활이 실제하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감정으로 못 느끼면 부활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을 느끼세요. 마음으로 부활을 경험하세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부활을 느끼지 못하면, 마음으로 이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부활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뭔가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부활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이제 부활을 잘못된 이해 중에 세 번째는 부활을 위로의 도구로 삼고 있어요. 새 출발하십시오. 새 출발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상황을 떨치고 일어나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됩니다. 뭐 부활이 동기부여입니까? 또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됩니다. 어떤 부활이 있잖아요. 미래에 우리를 위로하는 도구로 이렇게 또 전락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요, 부활의 능력이 사라졌어요.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 사망의 고통에서 이 그리스도를 메어들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활을 주셨다고 선포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 능력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현대 교인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도 부활했으니까 우리도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끝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빠져버리고 그냥 인간 마음의 어떤 마음가짐을 정돈하는 도구 정도로 의미가 축소되어 버렸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히 현대교회가, 우리 자신이 부활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지 않고 그냥 단지 좋은 이야기거리, 기독교에서 전해 내려오는 뭐 하나의 사건, 이런 식으로 부활을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부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여러분, 부활이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되느냐면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씨가 떨어져서 썩어져서 죽지 않으냐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활을 생각하기 위해서 죽음의 의미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인간은 죽어야 됩니까? 죄의 싹스로 죽게 돼 있는 겁니다. 영웅도 재벌도 이 세상의 유명한 지식인도 다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이 죄인이었습니까?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니까요. 본체이신 하나님의 이미지로서 인간이 존재했었단 말이에요. 본체이신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본체가 영인데 그 영이신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그러므로 인간도 영적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 이미지도 영인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인간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시려고 함께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인간이 영적 존재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셔야 될 모든 그 일의 대리자로서 존재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인간이 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서의 그 어떤 위치가 인간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선지자적인 요소가 원래 인간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존재가 인간이니까. 그리고 왕적 존재입니다. 하나님 대신 온 땅을 다스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 형상이 온 땅에 가득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게 원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요,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가 계셔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장소가 있다고요. 왜요?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담아놓는 그릇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인간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그 장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다른 것들을 올려뒀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돈, 명예, 육신적인 삶의 목표 이런 것들이 그 마음 중심에 자리 잡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더 근본적으로는 나를 위한 무언가를 얹어놨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섬기기 위한 도구들로 가득 채운 거죠. 우리 마음에. 돈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 우리 인생을 편안하게 만들어준다 생각 때문에 돈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인간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맞죠? 마귀가 예수님 40일 금식했을 때 찾아와서 이 돌멩이로 빵 만들어 먹어라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돈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도구로 생각하고 그것을 향해서 온 인생을 바치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는 자기가 지식이 있어야 세상을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지식을 연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지위를, 내가 높은 지위에 있기 원하는 이유는 뭐냐? 그 지위가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평안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지위가 필요하다 생각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의 가장 중심은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한 지식, 나 자신을 위한 돈, 나 자신을 위한 명예. 맞죠? 하나님을 위한 명예고 하나님을 위한 지식이고 하나님을 위한 물질이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나를 마음 중심에
하나님으로 모셔놓고 살게 된 거죠. 어디서부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게 틀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아담이 하와가 준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저거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는 그 말에 속아서 먹은 겁니다. 하나님처럼 될 필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처럼 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냥 살면 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면 됐던 겁니다. 근데 사단이 하나님처럼 네 눈이 밝아질 거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자기 본성에 있던 그 죄가 그 본성에 감춰졌던 나를 섬기는 이 마음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먹지 말라 했던 그 나무의 열매 실과를 먹어버린 겁니다. 그거는 의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다라는 의도가 극명하게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창세기 3장 이후로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 우상 숭배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죄인데 그 죄를 해결 못하니까 그 죄의 싹스로 인간은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그런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이 있냐고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아무리 좋은 그 위치에 있는 사람도 다 그렇게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산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인간들을 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말하죠.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는 것이 모든 사람 마음속에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런데 죄의 싹은 사망인데요. 사망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있지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심판받을 때 죄목은 뭡니까? 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재판받을 때 무엇 때문에 재판 받아요? 어떤 죄목으로 재판받습니까? 나를 하나님으로 섬긴 그것 때문에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인간이 나를 따르고 나를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말씀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인간이 나의 의지와 나의 목표와 나의 그 원하는 것을 원하는 그것에 순종한 인생을 살았기에 심판받고 그것이 죄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죽으면 바로 그렇게 심판받는데 이 세상을 살면 사는 동안에 우상 숭배인 거예요. 죽으면 죽어서 심판받아요. 참 애매한 게 인생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 그래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어디 가도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행복하지 않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야 행복하는데 나를 섬기는 존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맞죠? 진시 황제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열 왕국 그 중국을 제일 먼저 통일을 시킨 왕 아닙니까? 그 권세와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하루라도 더 오래 살고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에 온 세상을 신하들을 풀어가지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는 불로초를 찾았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불로초를 찾아서 먹었는데 그 불로초 때문에 죽었어요. 왜냐하면 진시황이 먹은 그 불로초가 나비였다네요. 수은. 그래서 수은 중독으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행복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은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도 행복 없이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어서 심판받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셨나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런 인간, 멸망받고 심판받아야 될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서 해결받는 길을 주셨어요.
여러분 무슨 방법으로 그 죄에서 빠져나옵니까? 구약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죄를 끝내는 건 죽음입니다. 맞죠? 근데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대속물을 죽이는 방식으로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겁니다. 구약에 보면 그래서 짐승을 잡고 피 뿌리고 뭐 각을 뜨고 태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에 죄인이 제사장 앞에 대속물, 짐승을 데리고 가요. 그러면 그 죄인과 제사장은 죄인 머리에 손을 얹고 짐승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이 죄가 짐승에게 덮어 씌워집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짐승을 죽여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냐? 짐승을 잡았지만 짐승이 죽은 게 아니라 저 죄인이 죽은 것으로 받아들여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짐승이 죽는 순간 그 인간은 죄에서 노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에서 빠져나오는 가장 유일한 길인 겁니다.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을 죽이는 방식으로 구약에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죠. 신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이 짐승 죽이는 제사를 통해 죄 문제 해결하는 거 얼마나 복잡한지 아십니까? 죄 지을 때마다 짐승 잡아야 된다고요. 하루에도 12번 더 죄를 짓고 사는데 계산하기 쉽게 하루에 10번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이면 3650번의 죄를 짓습니다. 죄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야 된다면 1년에 3650마리의 짐승이 필요하다니까요. 10년이면요. 36,500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 짐승을 잡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한번 너무나 복잡한 일입니다. 돈은 또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리고 또 제사장이 짐승을 죽여야 되는데 제사장이요 완전하지가 않아. 그래서 맨날 늙어 병들면 다른 제사장을 세워야 되고 죽고 나면 또 다른 제사장을 세워야 되고 너무나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 방법이 뭘까요? 짐승을 죽이지 말고 이제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구약에는 그를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도 모르시고 흠도 없는데 죄인처럼 짐승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은 그 사건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 하면 전 인류의 죄가 그 십자가에서 도말됐다. 사라졌다. 깨끗하게 되었다. 그렇게 여기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2000년 전의 그 십자가는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죄까지도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끝내신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죽음이 언제 나의 죽음과 맞바꿔집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으신 거하고 지금 내가 죽는 건 다른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옛사람의 죽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 순간이 언제냐고요. 그 순간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저 자리는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우상으로 나를 하나님으로 섬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옛날에 내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달려 죽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대속물이 죽었을 때 죄인이 죽었다고 인정해 준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그 믿음을 갖는 순간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죽은 것으로 받아들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죄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죄는 끝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창세기 1장 2장에 원래 인간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영적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진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죽음 이후에 따라왔던 이 부활은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그 부활은 뭐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부활을 단순히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요, 이 부활을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한 필연적인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한 거예요. 이 부활은. 그래서 생긴 필연적인 결과물이 부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능력이 작동을 했냐라는 겁니다. 몇 가지 정리할 테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정말로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 능력은 뭐냐면 죽음을 이기신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 죽음을 이길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아무도 없어요. 왜? 다 죄인이니까.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2장 24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렸다. 사망의 고통은요, 원어에서 오디나스라고 합니다. 오디나스. 이 오디나스라는 말은 해산의 고통을 뜻합니다. 사망이 그리스도를 삼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산모가 아이를 해산하듯이 그리스도를 토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에, 그러니까 토해낼 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소화하지 못하고 토해낸 거예요.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했을 때, 풀어라는 리사스라는 이 뜻은요, 결박을 풀다, 해방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사망이 그리스도를 묶고 있었으나 하나님이 그 결박을 끊어버리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여 있을 수 없었다 이 말은요, 붙잡혀 있는 것이 불가능했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어려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불가능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불가능합니까? 여러분, 사람을 감옥에 가두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죄가 있어야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망이 예수님을 가둬둘 수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 없는 사람을 감옥에 가둘 수 없는 것처럼 죄 없는 그리스도를 사망이 가두어둘 수 없었어요. 사망이 그리스도를 삼키려 했지만 도리어 그래서 토해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리스도를 토해낼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망이 마지막에 멸망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놀랍지 않습니까? 사망을 멸하시고, 디모데후서 1장 10절인데요. 사망을 멸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 사망을 멸하셨다라고 말하죠. 사망을 이기신 능력입니다. 부활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원수를 패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축하할 얘기가 아닌 겁니다. 죄로 인해서 다 죽어야 되는데 아무도 이 죽음을 이길 수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만이 죽음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축하하고 뭐 감정적으로 뭐 그래 끝날 일입니까 이게.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우리끼리 모여서 뭐 케이크 자르고 촛불 끄고 있을 겁니까?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 죽음을 이기신 능력, 이 죽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전쟁 승리의 선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선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을 맞이할 때 놓치지 않아야 될 첫 번째 능력이에요. 두 번째,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는데 두 번째 능력은 뭘까요? 죽음과 죄는 따라오잖아요. 두 번째 능력은 죄를 이기신 능력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두 줄이 대꾸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었고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났다. 이게 두 개가 대꾸거든요. 그러면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줬다. 뭘 말하는 거죠?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넘겨져진 거예요. 의롭다 하기 위해 살아났다. 부활을 말하는데 이 부활은 뭐죠? 그러면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죄값을 치른 거고요. 부활은 그 값이 충분했구나라는 하나님의 확실한 증언이라는 겁니다. 아멘. 부활을 했다라는 건 예수님이 치른 죄값이 완전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선포했다는 거예요. 부활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마지막 판결이었던 겁니다. 비유해 보겠습니다. 어떤 빚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법정에 섰어요. 근데 이 빚진 사람의 빚을 다른 사람이 대신 갚아준 거예요. 그 소식을 판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판사가 할 말은 뭐예요? 야, 뭐 이제 네 빚이 갚아졌어. 더 이상 너는 빚쟁이가 아니야 하고 땅땅땅 판결을 내릴 거 아닙니까? 그 순간 판사가 법봉을 땅땅땅 두드리는 그 순간, 판결이 완성되는 순간 빚쟁이였던 그 사람이 빚을 탕감받고 자유인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빚지면 노예가 됐어요, 여러분. 빚 못 갚으면 그 집에 돈 빌린 그 집에 가서 노예살이를 했어야 됐다고요. 근데 누군가 너 노예살이 할 수 없어. 내가 그거 갚아줄게. 그리고 그 소식을 판사가 듣고 땅땅 판결을 했어요. 그럼 더 이상 노예로 살 필요 없잖아요. 빚도 갚았는데. 부활이 바로 그 판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값이 끝나고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어서 이제 더 이상 노예로 붙들려 있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판결해 준 게 바로 그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뭘 다 이루었어요? 죄값을 치렀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의로운 자다. 이것을 하나님이 판결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는 말을 했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의 대속도 확인되지 않은 채 남아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확인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지 못했는데 그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이 대속 죽음인지 자기 죄를 위해 죽음인지 누가 알 겁니까? 근데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끝난 겁니다. 부활은 죄 사함의 영수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물건을 샀는데 영수증이 있으면 나중에 마음에 안 들 때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돌려받는 이유는 이 사람이 이 물건 산 게 확실하다라는 증거가 있으니까. 부활은 죄 사함의 영수증입니다. 그래서 영수증 없이는 결제가 완료가 됐는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부활했단 말이에요. 이 부활은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위로가 아니에요. 법정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선언인 것입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된 겁니다. 근데 이 판결이 이미 났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죠.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죄가 끝나 있는데 그걸 안 받아들여.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기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선하게 공덕 쌓아가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봉사해가면서 이렇게 살 거 아닙니까? 봉사하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선하게 살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봉사를 하고 선하게 살지라도 우리가 죄에서 노임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부활을 놓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행위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위로가 아닌 거예요. 이 법정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선언인 거예요. 이게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부활이다. 그리고 영수증이다. 우리가 무죄를 받은 그 확언이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능력은 뭐냐? 예언을 성취하는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이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어요. 근데 여기 여러분 성경대로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한 바울이 말한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이에요? 바울이 말한 이 성경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이후에 신약 성경이 쓰여졌잖아요. 바울이 지금 이 신약 성경을 쓰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을 쓰면서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성경을 언급했다면 이거는 신약이 아니라 구약인 거예요. 구약 성경이었던 거예요. 바울이 늘 평생을 보고 있었던 그 구약 성경. 그 구약 성경대로 예수님이 살아났다. 그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도 우연이 아니라 예언의 성취였던 거고 부활도 우연이 아니라 예언의 성취였던 겁니다. 부활이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백 년 전부터 예언된 것을 정확히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약은 어떤 예언이 있었냐면 시편에 예수님 부활을 예언한 게 여러 군데지만 한 네 군데 정도 살펴본다면 시편 16편 10절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27절에서 얘기했거든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게 예언이었어요. 거룩한 자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썩지 않게 죽지 않게 여러분 죽으면 몸이 썩지 않습니까? 그 일이 그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얘기했어요. 시편에서. 이사야 53장 10절에는요. 생명을 속건제물로 드리면 나를 길게 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생명을 속건제 그러니까 대속 죽음을 하는 그분을 말하는 겁니다. 대속으로 죽을 그분은 어떻게 돼요? 날이 길게 될 거다. 죽음 후에 나를 길게 할 거다라는 거죠. 죽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호세아 6장 2절에 보면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을 예고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지자 요나서 1장 17절 요나가 사흘 밤낮 물고기 뱃속에 있었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40절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사흘간만 땅속에 있고 그 다음에 부활할 거다라는 부활의 표징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이렇게 구약에 예언되었었던 일들이라는 겁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할 거다라고 베드로가 초대교회 생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 이후에 했던 최초의 설교에서 이 사실을 언급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다윗은 죽어서 장사되고 그 무덤이 지금까지 우리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있다. 즉 다윗 자신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할 것. 다윗이 얘기를 했는데
다윗은 죽어서 지금 무덤이 지금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언급한 이 거룩한 자는 그러므로 다윗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언급한 거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베드로가 했던 설교였던 거죠. 그리고 썩지 않게 이 말은요, 부패를 말합니다. 디아프도란 이 말은 부패, 분해를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은 무덤에서 부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능력은 예언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거죠. 정확히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수백 년 전부터 예언된 것을 정확히 완성시킨. 놀랍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 능력은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이에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주. 구약에서는요, 여호와, 야훼, 그거를 그 성경학자들이 헬란말로 번역했을 때 퀴리오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퀴리오스라는 이 단어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거든요. 예수님을 보고 퀴리오스라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근데 로마 시대에 퀴리오스는 누굽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부르던 퀴리오스는 로마 황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계속 퀴리오스 하는데 저것들은 로마 황제를 향해서 말하지 않고 예수를 향해서 퀴리오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게 다른 그 국가 전복 세력이다, 다른 황제를 섬긴다 해서 핍박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예요. 아도나이,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라고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주라고 선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그 로마 최고 황제보다 더 높은 주님을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신앙 고백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 되게 했다 그랬는데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직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 명칭이에요. 즉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세 종류의 직분, 왕, 제사장, 선지자. 아까 제사장이 짐승을 죽인다 그랬잖아요. 왕이 짐승 죽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울 임금이 전쟁에 사무엘 오기 전에 기다리지 못해서 짐승 잡은 제사 드렸다가 멸망했지 않습니까? 죄를 속하는 제사는 제사장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냐? 자기가 대속물이기도 했고 자기가 제사장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 그분이 십자가에서 스스로 목숨을 던지심으로 자원에서 이 인류를 위해 대속 죽음을 죽으심으로써 제사장도 되고 대속물로 돼서 영원히 완전히 단번에 제사가 끝나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참 제사장이라 하지 않습니까? 참 왕은 뭡니까? 구약은요, 나라를 다스리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원수와 싸움을 막아내야 된다고요. 원수의 공격을 막아내야 돼요. 근데 아무리 힘센 왕도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는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분이에요. 구약의 임금 다윗도 못하던, 솔로몬도 못하던 일을 예수님은 완전히 끝내버린 거예요.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 아멘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그랬는데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참 왕이라고 하죠. 그리고 선지자에게 기름 부었는데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죄 있는 인간이 죄 없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 자리에 즉사합니다.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중간에 중보자, 미디에이터라고 그러죠. 이 중보자를 세웠는데 하나님이 중보자에게 말씀을 주면 그 중보자는 말씀을 인간에게 전해요. 그럼 인간은 이 중보자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입에 넣어준 이 사람을 누구라 하냐? 선지자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길을 열어주신 분. 참된 선지자신 겁니다. 그래서 주, 이 말은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 그 시대 최고 임금이었던 로마 황제보다 위대하신 통치자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뭐다?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사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참왕, 참제사장, 선지자, 참선지자. 되게 하셨다라는 이 말은 만드시고 세우셨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공식적으로 주와 왕으로, 그리스도로 즉위시킨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마지막 문장에 보면 결론이 뭐냐? 자,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힘내세요, 이렇게 말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예수가 왕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자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어라, 이 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은 그리스도를 만물의 주로 즉위시킨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능력이 있는데, 그게 어떤 능력이냐?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능력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그랬죠. 첫 열매. 자, 첫 열매는 아파르케라는 말인데, 이스라엘의 추수관습에는요, 첫 열매는 전체 수확의 대표이자 보증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럼 나머지 전체 수확이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된다라는 것은 뒤에 따라오는 전 인류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뒤에는 반드시 더 많은 열매가 올 것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첫 열매의 품질이 전체 수확의 품질을 보증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부활했고 첫 열매라면 우리도 반드시 부활한다, 그 말인 거예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활을 사람들이 단순히 그냥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고 우리에게 힘주고 또 우리를 조금 우리가 축하하는 정도의 그런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요, 이 생각을 완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냐? 초대교회의 그 제자들,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부활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부활을 받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사도들이 받아들였던 그 부활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부활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았다고요. 어떤 능력입니까? 죽음을 이기신 능력. 사망이 그리스도를 삼키려 했지만 토해내버린 겁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 이 부활은 죄사함의 영수증이에요. 무죄 판결을 확정한 게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예언 성취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수백 년 전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정확하게 이행한 것이 부활이다라는 거죠. 네 번째로는요,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 큐리오스는 로마 황제를 지칭하던 말인데, 예수를 큐리오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 황제하고 비교할 수 없는 통치자가 바로 예수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리스도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했던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라? 무릎 꿇어라. 로마 황제 보고 무릎 꿇으면서 왜 그리스도 보고 무릎 꿇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부활을 보증하는 능력이다. 첫 열매 되었다 말은 반드시 더 많은 열매가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능력을 보고 이 능력을 믿는 사람은요, 축하할 수 없었던 거예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이 부활을 받아들이고 끝낼 수 없었던 겁니다. 선포하고 목숨 걸고 사람들을 깨우치고 이 부활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도 부활을 얘기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3장 15절에도 여러분 뭡니까? 안진뱅이 일으킨 이후에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때 베드로의 설교에도 보면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 30절에도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보세요. 초대교회 메시지라니까요, 이게. 전도 메시지였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이 1차 선교여행 갔을 때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써 증거하셨다. 계속 똑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너희가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렸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부활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고 가장 불쌍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축하하고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도 교회가 이 부활을 잘못 얘기하니까요. 저 중들도 갔다가 막 프랭카드 걸고 난리 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지들이 축하해서 뭐 할 건데 믿지도 않으면서. 믿어야 능력인데요. 우리도 믿을 때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을 때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이 사실을 믿었던 그 사도들의 삶을 보세요. 한 사람도 자기 생명을 들이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이 메시지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부활 전에는 그리스도를 3번 부인했잖아요. 근데 부활을 체험한 이후에는 예수님의 이 부활을 증거하다가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합니다. 로마에서 베드로를 사형시키려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는데 베드로가 그랬다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던 그 모습으로 죽는 것은 너무 부끄럽다. 나 거꾸로 매달려 죽게 해달라. 그래서 거꾸로 매달렸다 합니다. 도마는 어땠어요? 부활 전에는 의심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부활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손과 창자국을 자기가 만져보고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인도까지 가서 순교를 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잖아요. 인도에서 그 도마가 죽은 그 기록이 있답니다. 야고보는 어때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교회 지도자가 되고 순교를 합니다. 바울 너무나 잘 알잖아요. 교회 박해자가 박해자였던 이 바울은 나중에 가장 위대한 선교 그리고 나중에 목이 잘려 죽습니다. 참수당해요. 그래서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었던 사람의 삶은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거짓말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만들어낸 거짓말 그것 때문에 죽을 사람 있냐고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수님이 이게 부활한 게 거짓말이었다면 거기에 생명 걸고 죽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단 하나. 이들이 죽었던 단 하나.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입니다. 능력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축하할 수 없었고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축하하지 않고 선포한 겁니다. 목숨을 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활 신앙이 바뀌어야 됩니까? 축하하고 바뀌기 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오늘 우리도 감사 예배입니다라고 했지만 위로하고 예수님 나의 친구
또 미래의 뭐 구원, 그 천국의 소망 뭐 이 정도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축하가 아니라 능력을 선포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감정 따라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가 아니라 사실 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이 사실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요. 사람들을 위로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부활, 십자가와 부활 앞에 진정한 회개 그리고 삶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친구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통치자로 그 권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되고요. 미래 죽어서 뭐 천국 가는 수준이 아니라 매일의 부활을 우리는 매일매일 부활을 체험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선포한 부활, 오늘날 세상 교회, 현대교회가 말하고 있는 부활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참된 신앙을 회복해서 초대교회 사도들과 같은 진정한 선포, 진정한 이 부활에 대한 어떤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 부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된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셨고, 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셨고, 또 예언이 성취되었고, 만물을 다스리셨고, 다스리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고, 부활을 보증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우리의 인생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